하나님이면 여러분들 제 가슴에 잘 새겨놓고 두고두고 복을 주고 싶은 그런 분들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구절 읽죠.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 마지막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마지막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교제입니다. 교제. 그렇다고 뭐 남자 여자 이성 교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건강한 신앙 교제, 이 교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마지막 주제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한 구절 읽고 말씀을 이어갈게요.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교제. 여기는 사귐이라는 단어로 썼어요. 성경에는 사귐, 교제 똑같은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친구에 대한 얘기인데 꽃과 같은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꽃과 같은 친구는 어떤 친구일 것 같아요? 좋을 때만 찾아오는 친구. 내가 활짝 피어서 내 삶이 피어가지고 내가 좋을 때만 찾아와가지고 그러고 친구하자고 하는 그런 친구. 저울과 같은 친구가 있다고 그래요. 저울. 이건 어떤 친구일 것 같아요? 이렇게 재보는 거죠. 그래서 내게 이익이 될 것 같으면 친구하고 내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멀리하고 이런 친구는 좋은 친구일까요? 나쁜 친구일까요? 뭐 나쁜 친구라고까지 말하긴 그렇지만 별로 도움되는 친구는 아닐 거예요. 세 번째는 산과 같은 친구가 있다고 그럽니다. 산과 같은 친구. 뭐 산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주는 것처럼 좀 듬직하고 든든한, 믿을 만한, 그저 생각만 해도 뭔가 좀 편안하고 든든한 그런 친구라는 거예요. 왜 생각하면은 생각하기도 싫어. 그 사람 생각하기도 싫어. 지난주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이 오면 왠지 불편하고 불안하고 심장이 막 뛰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생각만 해도 든든하고 편안하고 그런 사람이 산과 같은 친구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꼽을게요. 땅과 같은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요? 땅과 같은 친구. 이 땅과 같은 친구는 땅이 그저 우리가 씨앗 심으면 하나를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로 주는 것처럼 베풀어 주는 친구지요. 한결같이 지지해 주고 한결같이 도움을 주고 한결같이 사랑을 주는 그게 바로 땅과 같은 친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과연 어떤 친구인가? 내 교우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나는 과연 어떤 친구인가 하는 걸 생각해 보고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앞으로 한 3주간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지난 주일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거 기억나셔요? 낮에 했나 오후에 했나? 힘이 되어주지는 못할 망정 짐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내 곁에 주셨을까? 결국엔 지나놓고 보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힘이 되어 주어야 되는데 짐이 되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무 세상 사람들이라면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런지 몰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공동체라면 힘은 못 대줄 망정 짐이 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면 거기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하는 말을 하는데 그 앞에 전제되는 게 뭐예요?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근데 그 말에 대한 또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그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우리 사귐의 중요한 전제는 뭐냐? 빛 가운데 사귀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그 앞에 3절을 보십시다. 3절.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실래요? 그 앞에 3절 시작. 아멘.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우리의 사귐 속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는 누림, 빛 가운데 행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빛이잖아요. 그 예수님 앞에 행하는 거예요. 이번 주일 낮예배 설교 제목이 코람데오인데,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빛 가운데 우리의 사귐과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어두운 데서, 음침한 데서 쑥덕거리려고 만나는, 그건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빛 가운데의 교제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빠진 사귐을 한다?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사귐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잠시 놀 때는 좋겠죠.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없고 빛도 없는 교인들의 사귐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빛 가운데 교제가 되어야 된다. 빛은 예수님이다. 예수님 모신 교제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교제의 세상적인 의미는 친한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 그게 교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친한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지내는 게 이게 교제란 말이에요. 그러나 교회의 교제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왜 맨날 그래요? 예? 내가 여러분들 보면 그러던데, 친한 사람들하고만 끼리끼리 그러던데, 예? 그건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친한 사람들과의 교제는 세상의 교제.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친한 사람들하고 모처럼 이렇게 모여도 또 친한 사람들끼리 저쪽 눈치 보면서 흉보고 그러면서 교제 아닌 교제를 한다고 모여가지고 그렇게 술렁거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제를 정의하기를 그렇게 정의했어요. 같은 배에 탄 두 사람의 관계가 교제라는 거예요. 같은 배를 탄 두 사람의 관계가 교제다. 물론 저도 그렇게 정의한 것을 이해는 해요. 머릿속으로 이해는 해요. 무슨 의미예요? 운명 공동체라는 거죠. 같은 배를 탄 두 사람의 교제, 그것은 운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그런 교제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것이 교제의 전부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같은 배에 탄 승객이라 할지라도 공통된 것이 없어서 서로 말을 걸지 않으면 그러면 그들은 교제가 아니잖아요. 같은 배를 탔다고 해서 무조건 교제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 타보셨죠? 배를 이렇게 타보면 거기 여러 사람들이 타고 있잖아요. 물론 목적지는 같아요. 어디로? 지난번에 우리 교육자 수련회 때도 이제 새로 이제 조성되기 시작한 곳을 갔어요. 증도의 문중경 전도사님 기념관은 거기는 이미 만들어진 지 몇 년 됐고요. 제가 10년 만에 증도를 갔는데 10년 사이에 많이 변했더라고요. 근데 그 변한 것 중에 하나가 문중경 전도사님, 이 순교자, 그 문중경 전도사님 때문에 그 신안군은 90% 이상의 복음화율, 인구의 90% 이상이 예수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역사를 일으켰던 그 여종의 기념관, 그 선교사님의 전도사님의 그 기념관이 만들어졌는데 거기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 옆으로 그 요즘에는 이제 연육도로라고 그래가지고 연육도로도 아니고 섬하고 섬을 이어는, 그러니까 처음 육지서부터 시작해서 다리로 섬을 가고 그 섬에서 또 다른 섬을 다리로 가고 그 섬에서 또 다른 섬을 다리로 가고, 그러니까 증도를 가자고 하면 그 증도까지 그런 연결된 다리를 4개인가 건너서 증도를 가요.
근데 이게 증도에서 우리가 하룻밤 자고 거기서 다시 거꾸로 올라와 가지고 송도라고 하는, 송도라는 곳에서 이제 한 2번 섬을 지나와 가지고 송도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병풍도라는 곳을 갔어요. 그리고 병풍도라고 하는 곳에서 내려 가지고 또 반대편 또 다른 섬이 연결되어지는 그곳으로 갔어요. 거기서 섬을 다시 섬과 섬을 연결하는 노덕길이라는 게 있어요. 노덕길이라는 건 뭐냐면 이 물이 이제 썰물이 돼가지고 물이 쫙 빠지면 이 섬하고 저 섬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생기는 게 이게 노덕길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문중경 전사님이 그런 노덕길로, 그때는 지금처럼 잘 닦은 아스팔트로, 콘크리트로 잘 닦아진 노덕길이 아니라 그냥 돌을 얼키설키 얽어놓고선 길을 만들어 놓은 그 노덕길로 건너다니면서 이 전도사님이 이 섬 저 섬에 교회도 세우고 전도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 노덕길을 건너가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옛날 그 문중경 전사님이 전도하던 걸음을 생각하면서 건너가는, 우리는 이제 물론 차를 타고 건너가지만 마지막 섬에서는 이제 우리가 걸어서 건너가는 데도 있지만, 그래서 거기를 병풍도에서 그 다음 이제 뭐 저도 늙었는지 이름을 벌써 잊어버렸는데 어떻든 한 4개 정도의 섬, 생각나요? 안 나지 뭐. 그 안쪽에 30대 생각나요? 아, 참 불쌍하다. 벌써 그러면 어떡해. 저 뒤에 30대 1살 적은 안 나지요? 내가 안 나면 안 날 거야. 내가 이렇게 위로를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아, 나는 50대라서 50대 후반이라서 내가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다 안 나니까 안 나는 거라. 가물가물한데 4글자인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떻든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서 12개, 12사도의 이름으로 집을 지어놨어요. 하나하나. 교회처럼 짓기도 하고 그냥 조그만 집, 마치 유럽의 작은 예배당을 가는 것 같은. 그래서 한 군데 한 군데 이렇게 가면서 그 사도들의 이름으로 지어진 집을 이렇게 구경하면서 은혜도 받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12개 그 집이 지금 현재 10개가 지어지고 우리가 2개 집이 아직 안 지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2개 집이 다 지어지기 전에 제가 또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려고 지금 생각 중이에요. 각 사도들별로 그 집에 갔을 때 사도들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집을 묵상하고 거기서 프로그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걸 또 제가 좀 만들어 보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어요. 요즘엔 이제 전도 때문에 바빠서 그런데, 근데 이제 거기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도 선착장에서 병풍도까지 배를 타고 가야 돼요. 근데 그 배 안에 우리가 24분 배를 타고 갔는데 그 안에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여러 사람들이 각기 교제를 하잖아요. 어떤 남녀 한 쌍으로 오신 2분, 나이 지긋한 2분은 그 2분끼리 교제를 하고, 또 4 식구가 온 그분들은 자기들끼리 교제를 하고, 우리들끼리 또 교제를 하고, 같이 배 위에 올라갔다가 추우면 내려와서 또 그 선실 안에 들어와 있거나 하면서 교제를 하고, 같은 배에 있지만 교제의 단위가 달라지는 거죠. 왜? 같은 목적지 병풍도로 가지만 같이 신앙을 나누거나 또는 같이 생각을 나누거나 또는 같이 사랑을 나누거나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점에서 교제라고 하는 것은 같은 배에 탄 2 사람의 관계만이 교제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세상의 교제보다는 훨씬 더 깊고 즐겁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는 영적인 사귐, 공동협력, 공유, 동역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성경이 말하는 교제, 왜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 교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느냐, 왜 이 주제가 중요하냐, 그것은 영적인 사귐이라는 거죠. 영적인 사귐. 따라해 보십시다. 영적인 사귐. 영적인 사귐. 그게 그리스도인의 교제예요. 세상과 다른 차이는 뭐냐? 우리는 영적인 교제를 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뭐 술잔을 기울이고 그런 교제는 절대 아니잖아요. 뭐 음식이나 먹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교제는 영적인 교제예요.
우리가 둘 다 산을 좋아하니까 그저 산을 같이 가는 이런 정도의 교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또 주일날 우리 탁구 치시는 분들 탁구가 좋으니까 탁구 치는 걸로 그저 가서 탁구장에 들어가자마자 그저 탁구 치는데 정신없는 그런 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탁구를 치기 전에 함께 모여서 손에 손잡고 함께 기도도 하고 또 이제 2시 10분이면 예배 시작하니까 2시쯤 돼가지고 자 이제 우리 정리하고 예배 들어갑시다. 그러고 이제 2시쯤 함께 모여서 오늘도 건강하게 잘 운동하게 해주셔서 감사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무리하고 그런 교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교제에는 영적인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도 어느 집사님이 상담 신청이 있어서 제가 그 집사님과 함께 교제를 했어요. 이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의 교제에는 뭐가 있어요? 말씀과 기도가 있잖아요. 그분이 오래 받은 말씀도 같이 나누고 또 그 말씀도 설명해 달라고 그래서 같이 설명도 하고 또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나누었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가 기도도 해드리고 결국 이 말씀과 기도가 있어서 이게 이제 영적인 사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좀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함께 모이고 만나면 함께 기도하고 나누는 일들을 이게 익숙하게 훈련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어제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목사님을 만나면 참 기쁘고 즐거워요. 제가 이래봬도 이런 사람이에요. 예? 저는 목사님을 만나면 참 기쁘고 즐거워요. 뭐 사실은 그분하고 저하고 그렇게 단둘이 또 단둘이라고 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5층에 있는 우리 아내한테 다 보고하고 내려가서 내 방에서 만났으니까 또 만나도 아무 이상 없을 그런 분하고 단둘이 있지 단둘이 있으면 이상이 있을 것 같은 경우에 제가 우리 아내를 꼭 동반해서 가요. 근데 이제 그분하고 그렇게 단둘이 만날 기회를 갖는 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예배 속에서 만나는 거죠. 그분은 회중으로서 저를 보고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을 보는 중에 제 시선이 그분에게 잠깐 머물겠지 계속 머물러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저에게 그런 고백을 해주셨어요. 교회 와서 목사님을 뵈면 그러면 참 기쁘고 즐거워요. 제가 이래봬도 이런 사람이라니까요. 저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저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네. 저도 그분에게 똑같은 고백을 해드렸어요. 저도 집사님 덕분에 늘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 말씀하고 기도가 있는 거지요. 그분이 제 얼굴 보고 저 보면 즐겁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아내나 저 보면 그럴 거. 지금도 이제 우리 아내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보통은 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분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목회자에게 말씀이 있고 위하여 기도해 줌이 있고 무엇보다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 속에서 느끼는 그 행복함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만 아니라 우리들 모두 가운데서 그런 교제와 나눔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교제는요 포괄적인 거예요. 전체적이란 말이죠. 왜? 우리의 교제라고 하는 건 여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예? 이 땅의 생애 동안에 우리가 교제하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안타깝게도 저 꼴보기 싫은 얼굴을 천국 가서도 봐야 돼요. 물론 그때는 꼴보기 싫은 얼굴을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을 거기 때문에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분명히 우리의 교제는 이 땅에서 끝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예? 우리의 교제는 이 땅에서 끝나지 않아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제하는 거고요. 그때는 더더욱더 하나님의 면전에서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항상 이걸 염두에 두고 여러분 신앙하고 교제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존전에서 얼굴 붉히고 만나게 되는 일이 없는 그런 거룩한 교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인적이고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교제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한 아버지에 의해서 태어났잖아요. 여기 하나님께 나는 지음받지 않았습니다라는 분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한 아버지에게서 지음을 받았어요. 믿습니까? 우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이거 아주 중요한 근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 보혈이잖아요. 보배로운 피. 그것으로 우리가 다 똑같이 우리가 산바, 값을 치른바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이들,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만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사람도 다 그리스도가 그를 위해서 피 흘려주고 사신바된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무엇보다 우리는 같은 몸의 구성원이잖아요.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구성원이란 말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지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한 성령, 같은 성령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잖아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잘 풀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잘 전하게 하는 모든 일 속에 누가 역사를 하셔요? 성령이 역사를 하셔요. 부족한 종이 말씀을 깨닫고 전하는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은혜 가운데 받고 그것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 모든 동안에도 딱 한 분 하나님이 놀랍게 교통하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바로 그게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성령의 코이노니아를 얘기하잖아요. 성령의 교통. 교통이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이 말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교제예요, 교제. 성령의 교제. 교통이라는 말이 교제라는 말이에요, 교제. 성령이 하시는 주된 사역이 교제예요, 교제. 예? 그 중에서도 말씀을 통한 교통의 역사를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 안에 이 성령의 은혜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같은 길을 걸어가잖아요. 같은 길, 어떤 길을 걸어가요? 좀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영원한 천국길을 우리가 함께 가는 나그네들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우리는 같은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섬기고 있어요. 이 사람도 예수님을 부를 때 주여 부르고 저 사람도 예수님을 부를 때 주여 부르고 월요일에 춘천에서 제 신학교 동기 목사님들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모일 때 이게 다 우리 같은 교단 목사들이고 그런데 목사님들이 제일 말을 안 들어. 제가 조금 늦게 갔는데 다들 반가우니까 악수하자고 손 내밀어서 저는 안 그러잖아요. 또 이걸로야 이걸로. 목사들이 먼저 지켜야지. 그러고 이걸로 인사하고 왔는데 결국 헤어질 때도 저도 헤어지는 게 아쉬워서 잘 가 그러고 헤어지고 왔는데 근데 어제 저희가 모여서 이제 예배를 하는데 우리 친구 목사가 마지막 예배 마칠 때 축도를 하는데 그 친구 목사가 그런 축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아빠와 하나님 우리 아빠의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빠의 사랑하심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아빠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에서는 어린 사람이 아버지 부를 때 아빠 하잖아요. 요즘엔 뭐 30, 40대 가지고도 아빠 하던데 근데 사실은 아빠가 헬라어에 보면은 아빠, 아버지 로마서에도 표현에 그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좀 더 신학적으로 아빠 하나님 아빠의 사랑하심과 이게 신학적으로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들이 그 축도가 끝난 다음에 야 아빠 멋있다 우리가 다 그랬거든요. 왜? 우리는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제가 한 번인가 해봤던 것 같기도 하고 거의 안 하잖아요. 제가 만약에 이번 주일에 축도할 때 하나님 아빠의 사랑하심과 그러면 또 이단 소리 할 사람들 또 있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다 이상해 이런 사람들이 또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성경이 말한 단어거든요. 아빠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바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똑같이 너나 없이 다 아빠라고 부르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주여라고 부르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주실
똑같은 주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공통점이 많아요, 없어요? 공통점이 우리가 너무나 많아요. 정말 많아요. 성질은 다 다르고 생긴 모습도 다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 다르고 신앙한 배경도 다를 수도 있어요. 또 저는 목사고 여러분들은 평신도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처럼 무수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 공통점이라는 것이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다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주셨다라는 것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다 같은 기업,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이다라는 것까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적인 공통점을 가지고 교제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저와 여러분의 교제가 좀 더 신령한 교제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육신적으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게 아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인 것을 기억하고 이를 위해서 더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교제의 기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교제의 근간, 기초는 뭐냐는 거예요. 예? 우리 좀 전에 이미 봤어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거기 그렇게 했잖아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빛 가운데 걸어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교제의 기초, 교제의 가장 으뜸 조건은 뭐냐? 우리는 빛 가운데 교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교제가 된다는 게 뭐예요? 순전한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십시다. 이사야 59장입니다. 이사야 59장. 예, 59장 2절 말씀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예.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만 갈라놓는 게 아니에요. 이 죄는 우리와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도 해요. 왜? 우리가 앞서서 본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존재거든요. 영적인 존재, 빛 가운데 사는 자녀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있는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함께 어우러져서 건강한 교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사귐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어느 한쪽이 어두운데 어떻게 빛 가운데 교제가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듯이 우리와 우리 사이도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관계에서도 이 관계를 단절시키는 아주 중요한 걸림돌이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 건 아닐 거예요. 자, 우리가 크고 작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 제한이 되겠느냐? 제한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다행스럽게도 제한이 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할 수만 있으면 예수를 믿는다 하는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좀 더 성화의 노력들이 잘 이루어져서 세상 사람들과는 좀 구별된 거룩한 삶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자꾸 죄를 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유의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반복되는 죄악의 습관이에요. 우리가 크고 작은 죄악들이 있다고 해서 천국에 못 갈 것은 아닙니다만은 반복되는 죄악들은, 회개되지 않은 똑같은 죄의 반복들은 어쩌면 천국 가는 우리들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회개라고 하는 방편을 주셨어요. 그래서 회개를 통해 죄를 청산해야,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응답을 잘 받아 누리려면 회개가 되어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는 이 죄를 제거해야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이 내려온다라는 이 관계 형성을 열어주셨어요.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과 나 사이에 서로 이 관계를 단절시키는 그 무엇인가 어두운 일이 있다고 하면 그것들을 피차에 고백하고 청산하는 작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함께 사랑하고 함께 교제하는 거룩한 관계성이 열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복된 이 교제가 정결하게 되기 위한 방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건 다름 아니에요. 빛 가운데 교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그 7절 뒤로 가면은 요한일서로 다시 가볼게요. 요한일서 1장 7절 그 뒤로 가면은 8절부터 볼게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걸어간다는 것은 바로 그런 작업들을 이어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얼룩지어지는 죄악이 있다면 때때로 우리의 얼굴에 그늘을 지게 하는 어두운 그늘을 지게 하는 일이 있다고 하면 또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얼굴에 마음에 그늘을 지게 한 일이 있다고 하면 그 그늘을 거두어 줄 수 있는 이 빛의 노력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빛 가운데 걸어간다는 건 뭐냐? 그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걸어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 우리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욥기서 말씀을 강해할 때 새벽에 그때 오신 분들은 계셨던 분들은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 욥기서에 보면은 그가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 나의 길을 한 걸음씩 인도한다는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근데 그때 제가 그의 말씀을 나눌 때 그때 지뢰밭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북한하고 우리 사이에 지뢰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통일이 되면 이 지뢰를 제거하는 작업만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옛날에 이제 지뢰밭이 이렇게 있는데 그 지뢰밭을 탐지해서 한 부대가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면 그때는 뭐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제일 앞에 선 사람이 이 단도를 가지고 보통 이 사람을 상하게 하는 지뢰는 발목 지뢰라고 하는 지뢰인데 그 지뢰를 밟으면 이 지뢰가 온몸을 다 죽게 하는 게 아니라 발목만 딱 끊어지게끔 하는 그런 지뢰라고 그래요. 근데 이 지뢰를 찾을 때 단도로 이게 한 45도 정도로 꾹 찔러보고 이게 뭐 위장로님이 계신데 제가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는 것 같아서 좀 부끄럽긴 하지만 어떻든 이 45도 정도로 뚝 찔러면 그러면 이게 안 걸리고 쭉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고기는 이제 지뢰가 없는 거예요. 고기가 딱 한 발 밟을 만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단도를 꽂은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한 발을 딱 짚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왼쪽 발이 밟을 때를 또 하고 오른쪽 발이 밟을 때를 또 하고 그렇게 한 발씩 단도로 확인하고 이렇게 가면 그 다음 사람들은 어디를 밟겠어요? 바로 그 자리죠. 앞 사람이 탐지하고 간 그 발자취, 바로 거기에 자기의 발을 놓고 옮겨갈 때 아무 이상 없이 옮겨간다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이 그거예요. 주님의 발자취,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게 뭐냐? 주님이 가신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하셨지라는 것들을 생각하며 그분이 가신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그러면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뒤에 그 앞에죠. 그 앞에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시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부터 주님이 이 땅에 사신 모든 것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 따라와 라고 하면서 그 앞길을 인도해 가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우리 부족한 신앙 인생들이 열심 있게 주의 길을 따라가는 이 건강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교제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얘기만 더 하고, 여기까지 제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것까지만 간단히 하고 마칠게요. 교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친밀한 가족 관계를 갖는데 기초한다. 앞서서 이 얘기를 제가 쭉 얘기한 거는 결국 그리스도와의 친밀성, 이게 기초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친밀하고 저 사람이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 우리의 교제가,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교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많은 교제가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이 그리스도와의 친밀성이 없어서 그래요.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그리스도와 친밀함이 없이 그저 이 일을 직장처럼, 직업처럼 수행하는 경우들이 있고, 또 교인들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로서의 생활이 아니라 교회 생활에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와의 친밀함이 없는 교회 생활에 머물러 있게 될 때 주님이 원하는 영적인 교제가 건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동행하는 우리의 걸음 가운데 다음과 같은 것들을 동의할 수 있어야 신령한 교제가 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만남의 장소에 우리가 일치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일치되는 만남의 장소, 교제의 장소는 어디겠어요? 교회일 것 같은데 교회가 아니라 십자가예요. 따라해 보십시다. 십자가.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의 자리는 십자가예요. 교회도 교제의 장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십자가가 있잖아요. 십자가의 빛 아래서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이 구원의 보장 아래서 만나는 거예요. 또 십자가가 보여주는 게 뭐예요? 희생과 섬김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희생과 섬김을 통해, 주님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십자가의 정신으로 서로를 향해서 희생하고 섬기게 되어질 때 비로소 건강한 교제가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는 방향이 같아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가는 방향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예. 천국이라고 하는 방향이 같고요. 천국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비전이 같아야 돼요. 목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꿈꾸고 목회를 하는데 자기는 정반대되는 비전을 주창하고 말하면 우리는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교제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부족한 종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에 함께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로,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시고 저를 통해서 목회를 이끌어가게 하실 때는 제게 보여주시는 비전을 여러분들도 공유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함께 평생 동행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해져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뒤로 천국을 향한 이 목적지를 향해 우리는 무엇을 노력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성화, 거룩함을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크고 작은 즐거움들을 통해 결국 이 신령한 즐거움을 향해 조금씩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는 즐거움이 최고의 즐거움이에요. 은혜 받는 일에 물질을 투자하고, 은혜 받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고, 은혜 받은 일에 정력을 투자하고, 여러분 이것들을 주저하면 안 돼요. 결국 우리는 은혜 속에서 강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거룩해지고 신령해지지 않고는 주님이 원하는 그 교제를 우리가 주 안에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임보다 거룩함을, 무엇보다 거룩함을 침해하지 않고 거룩함을 격려하고 자극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창세기 5장 창세기 5장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에녹, 죄송합니다. 에녹을 말할 때 그때 제가 동행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동행이 되려고 하면
목적지도 같아야 되지만 탈 것 또는 보조가 같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말해서 같은 승용차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 걸어가더라도 또는 자전거를 타고 가더라도 같은 속도로 보조를 맞추고 같이 가야 그래야 그게 동행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함께 신앙하면서 어떤 사람은 걸음마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달리기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보조를 맞추기 쉬울까요? 예? 달리기 하는 사람이 보조를 맞춰주기가 쉬울까요? 걸음마 하는 사람이 보조를 맞춰주기가 쉬울까요? 달리기 하는 사람이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걸음마 하는 사람 보고 야 빨리 와 그러고 자기 달려갈 길을 혼자 달려가는 것으로는 동행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함께 가야 되지요. 함께 가려고 하면 달릴 수 있는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마음으로 낮아져서 함께 갈 수 있는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뭐냐? 함께 영원한 천국까지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근데 기왕에 천국 갈 걸음이라면 좀 품위 있게 가자는 거죠. 왜 7절에서 이 서로 사귐에 대한 얘기를 하고 8절에서 뜬금없이 죄악에 대한 문제를 얘기할 것 같아요? 예? 이미 이 초기 교회 때도 그렇고 지금 이 시기에는 더더욱 그렇고 교회 안에서 신령한 사귐이 돼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죄악이 얼룩진 사귐들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죄악을 조장하는 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아니 천국을 향해서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의 걸음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빛 가운데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청산하고 좀 더 거룩함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할 천국을 향한 걸음을 품위 있게 거룩하게 신령하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노력을 통해 우리 신월제일교회가 더 아름다워지고 누구라도 이 재단에 오면 이 교회의 그 거룩한 기운에 함께 녹아들 수 있는 은혜로운 재단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수요일 저녁 주님 존전에 모여와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공부하고 갑니다. 우리가 오랜 동안 함께 한 재단에서 신앙하며 만날 때마다 반갑고 행복한 교제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 우리의 교제를 좀 점검하는 좋은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과연 우리가 신령한 교제를 하고 있는가? 빛 가운데 사귐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 보실 때도 흥겹게 여기실 그 귀한 교제가 되고 있는가? 하나님 좀 더 신앙적인 교제, 신령한 교제, 빛 가운데 교제, 만나는 것이 나에게나 그에게나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에 유익된 교제가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생각하기만 해도 가슴 뛰고 행복한 그런 은혜로운 교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늘 넘쳐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원한 천국에 가서 맛보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맛보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꼭 지켜주시고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사망 권세, 악한 질병 고통이 일절 틈타지 않는 건강한 삶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최은정 권사님 전도 헌울림으로 귀한 물질 올려드렸습니다. 주님이 기쁘게 연락해 주시고 여정이 늘 주님의 재단을 위해 아름답게 헌신하는 그 모든 마음들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이후에도 소원하는 모든 기도마다 은혜 충만한 응답의 역사가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